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기침을 한 번씩 할 겁니다. 계획된 기침은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말을 안 듣고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긴장되면 기침이 더 나와서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거시기 해도 하는 사람이 더 힘드니까 그저 들을 때 말씀 기침은 빼놓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느냐, 9개의 단계가 있는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아는 단어가 별로 없으시죠? 중국어 시간도 아닌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4번 믿음이라는 건데, 이 사실 믿음 이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믿는 거고, 회개 이전에 거듭나야만 회개할 수 있고, 거듭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명이 뭐냐?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옆에 표를 보게 되면은 소명으로 시작돼서 다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이 칭의 5번이고 또 다 건너뛰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9번의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게 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조로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노예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또 모든 이방 백성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졸게 되면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침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오늘은 조용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눴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왜 타락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홍수의 심판을 하셨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흩으셨는가, 언어가 달라지게 했는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관심의 그 기록이 4가지 중요한 인물로 바뀝니다. 사건이 아니라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지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다가 창세기 12장으로 딱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한 개인에 맞춰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성경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깁니다. 유대교는 자기의 혈통의 조상, 이삭의 조상이라고 해서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요, 코란경에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없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자기들의 혈통이 축복의 후손임을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혈통을 말하는 것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귀하고,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는 이 땅을 약속해 주시고, 2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과, 3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지금 이루어졌느냐라고 볼 때 2번에 나와 있는 민족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세계의 부요함과 권력과 모든 다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했느냐?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은 발도 못 붙였고, 그리고 겨우 지금은 강원도 땅만한 거 하나 얻어서 살아갑니다마는, 거기에도 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지만 지난주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요 바로 붙어있는, 토렌스 가디나 이렇게 붙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철벽을 만들어 놓고 철장을 만들어 놓고 서로 들어오기만 하면 쏴 죽이거든요. 이 마을 하나 놓고, 이 나라 경계도 아니고요, 시리 경계를 놓고서 들어가면 서로 죽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은요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역사 속에 중요하느냐면요, 우리들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실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누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 떠나는 일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말은 떨어져 나갔다, 분리됐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을, 도저히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 모든 능력은 들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판스프링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비구니들, 여성들이 살고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다가 거기도 들려가지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한마디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됐는데 그 첫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느냐? 본토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본토라는 말은 뭐냐면 고향이지요. 육신적인 안일함과 안락함.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육신적 안일함을 갖기 원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척은 의지할 대상들을 없애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친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예 의지할 대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인간적인 습관들, 버릇들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들이요, 모이기만 하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들이 모여서 식구들이 모였다 그러면 화투치기 한 자녀들은요, 당연히 형제들이 만나면 화투치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이면 먹고 마시는 걸로만 즐기면 당연히 모이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습성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해야 될 동사를 4가지로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단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동사는 4가지입니다. 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면 삶 속에 피할 것을 피하십시오. 죄악된 것에 대해서 자꾸 피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죄 짓는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만 가면 자꾸 죄 짓는다.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일만 하면 자꾸 실족한다. 신앙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대산까지 설 수가 있었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늘 잘생긴 요셉을 꼬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왜? 그 자리는 범죄의 자리니까 그 자리는 자꾸 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둘이 딱 집안에 아무도 없이
이 아줌마와 요셉이 있게 됐어요. 이 아줌마가 옷을 꽉 잡았는데 얼마나 꽉 잡았는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뭐 손톱으로 꽉 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옷을 꽉 잡고 못 가게 하고서 오늘은 나랑 좀 즐겁게 지내자. 요셉이 도저히 옷을 안 놓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피하는 겁니다. 죄된 자리라면 자꾸 피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나는 거룩한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냐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그렇게 하고요,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구경하는 것이 그에게는 실족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죄의 자리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것, 이게 신앙의 중요한 첫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정직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악을 떠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거기만 가면 자꾸 넘어지게 되고 거기만 가면 자꾸 휩쓸려서 입술로 죄 짓는다면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어정쩡한 신앙이 되면은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삶을 찾기 마련인데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떠났기는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아버지와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란 땅과 삶 속에 고통과 고난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에 도착할 때까지요, 하란 땅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말씀도 계시도 능력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잠잠하게 계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바로 이곳이 내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은 떠나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온전한 순종을 못하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딱 하나, 아버지가 죽었더라. 슬픈 소식밖에 남을 것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도 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가 내가 잘못됐나? 그런 건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다가 말고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까지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본토도 중간쯤밖에 안 떠났고 아버지도 모시고 또 조카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한 결과는 초라한 아버지의 여정의 죽음밖에 남지 않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는 훗날 아브라함 집안과 계속 대립되고 갈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기왕 우리 예수 믿기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삽시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떠나긴 떠났지만 세상을 딛고 서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슬픈 소식밖에 들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의지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세워주실 분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렵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들, 풍성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주 기근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된 땅으로 왔는데 고향만도 못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세상에 살던 그 생활보다도 못하게 삶도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는, 식구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내 고향 떠나서 여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 식구들도 못 먹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원망은 안 하고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을 때에는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과 훈련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는 기근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죄를 범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10살 차이니까 그의 아내 사례는 몇 살이냐면 적어도 65세 이상인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65세인데도요, 너무 이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나이 65세 돼서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때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제가 바디가드로 항상 따라 나갑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자. 그러면 나 오늘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 그러면 나 무서워, 안 돼. 여보, 이제는 괜찮아. 지금은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 그냥. 그리고 손가락도 관절염이 있어갖고 이제는 마늘 까는 것도 못 쓰니까 이제 가도 아무도 안 잡아가. 제가 그랬었는데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65세인데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5세가 돼도 75세가 돼도요, 가꾸세요. 가꾸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례가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내라. 그럼 자기들 다 죽이고 아내만 살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누이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당장에 스카우트 해가 버렸습니다. 이건 국력감 그래가지고요,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자전거 피하려다가 큰 똥차를 만난 겁니다. 이게 배고픔의 근심을 피하려고 왔다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오늘 밤에 지내는데 여러분 그 밤에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의 고난이 더 큽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오늘 밤에 자는 것이 더 고난이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고난을 내가 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큰 환난 만납니다. 고난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란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에 있다고 믿으시면 그 다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을 이길 수 있게 되시고 스스로 해결하다가 스스로 더 큰 고난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날 밤에 사례가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기적처럼 보호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바로 왕이 너 왜 속였냐? 너 아내라고 똑바로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고통을 주고 매일 재앙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사례를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내가 위로함 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찌질이같이 아내까지도 팔아먹을 만큼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래도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면서 찌질이처럼 살아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피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죄 짓는 자리는 자꾸 피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자꾸 어려운 일만 있고 하나님 어떤 말씀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때때로 고민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에 피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떠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정쩡하게 한 발은 말씀을 딛고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있고 하란 땅에 있기에 어떠한 말씀의 능력도 없이 힘들고 어렵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함에도 고난이 주어지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승리하게 하는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